솔로몬 노래 5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낫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주시는 사랑이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하셨기에 죽음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많은 물들로도 사랑을 끌 수 없으니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끌 수 없는 엄청난 것이요. 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숨길 수도 없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솔로몬 노래 8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가? 또 자신의 몸을 주셨는가?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가?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악한 현 세상, 죄악에서 죄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뭐요?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하나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모임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하나입니다.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솔로몬 노래를 쉽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단단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이스라엘이죠. 주님께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문 밖에서 주께서 두드리셨으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게 했죠. 물론 솔로몬 노래 5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는 누구야? 모든 죄들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솔로몬 노래 1장으로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는 것. 성경 말씀 그대로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다 무엇이 더 나은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더 나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인가? 어떤 자의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가? 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셔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죠. 예, 주여, 제가 사랑하나이다. 물론 주님께서 3번을 질문하십니다. 3번째 요나의 답변은 뭐요?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나이다고 답변하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과연 자기를 따르는 신봉자들을 사랑하였는가?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몸을 주었는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는가? 그들을 위하여서 죽음을 당했는가?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마호메트? 그 마호메트가 자기를 신봉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는가? 그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았는가? 수많은 철학가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거짓을 말하고 헛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들을 믿게 만드는 자들. 로마 캐톨릭이 과연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서 뭘 했는가?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뭘 했는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한 척하고 있지요.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가?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면 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사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사람이 되시어서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시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가 되셨다는 것,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구속하셨다는 말씀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그가 누가 되었든 누구든지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인용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되시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저주가 되셨다 이겁니다.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고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개혁에는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셨기 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처형되시는 것.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 이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죄인은 죽은 자의 의에는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이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죽음에 내어 주시는 것.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요. 죄들로 인한 대가는 뭐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인 죄인들이 화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화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하나님과 화해가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인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 이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제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희생당해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겁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드리셨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죄들로 인하여서 필요한 제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야. 인간이 드려지는 제물로 인하여서는 죄들이 제거될 수 없다 이거야. 죄 없으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희생 제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죄 없으신 희생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이 제거되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보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화목 제물로 이미 드려지셨습니다. 한 번 드려지신 그 희생 제물 외에 다른 희생 제물은 필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개혁은 이 다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거, 그 다시라는 말씀들이 거의가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죄들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죠.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그러나 만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 부활에 선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요.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잠시 되어주셨을 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보다 나은 것인가? 사랑은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들, 사함받고 구속받는 죄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죄들이 기억되심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죄가 기록되지 않는다 이거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죄로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들을 없애는 이이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진 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고 난 후에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를 해야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허물, 죄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14장 17절 말씀에 나의 허물을 자루 위에 담아 봉하시고 뭐하시고? 봉해버리시고 주께서는 내 죄악을 실로 꿰매버리셨나이다. 주머니에 담으시고 다시는 풀어지지 않도록 실로 꿰매버리셨다는 것. 그러니 주님께서도 보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욥기서 1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들을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시고 자루에 담아서 봉해버리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써내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의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 수고로 인해서 내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 값없는 선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것들이 값없이, 그러게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원, 영생,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까지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값없이 주셨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로 받아주셨다 이겁니다. 그 사랑보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들로 살다 마귀와 함께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어디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원래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받아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 뭐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거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값없이 값진 선물들을 주셨다 이겁니다.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주님 자신을 소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만이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주께서 나를 사모하고 계신다니 나는 주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시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들에서 구속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주 예수를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 어렵게들 생각합니까? 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얻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성경대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요, 간단한 일이다.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그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것.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출생이 있게 되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분리되게 만드는 거요.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몸과 혼이 분리되어지고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혼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사망도 지나가고 죄의 몸도 지나가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도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입니다. 누가 그 줄을 풀어줍니까? 매여 있는 그 줄을 누가 풀어줍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를 누가 풀어줍니까?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잡혔던 우리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어떻게 얻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어떻게 얻어요?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으니 곧 지옥에서 하늘나라를 옮기게 하셨다 이겁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행위와 종교적인 것들로 인해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으니 바로 하늘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개역에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늘나라는 유일하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의 저태,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육신의 장막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집이 있습니다. 개혁 갖고는 하늘나라 죽었다 깨내도 못 갑니다. 그렇게 하는 소리가 뭐야? 천국 간다고요?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요? 자신의 수고한 일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위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통해서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은 위에서 내려온 그 사다리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에서 우리는 누구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여러분의 본향이 어딘 줄 아세요? 어? 아마 목사들 그 구절을 모를 겁니다. 내용을 모를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한 인생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출생지가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요?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0장이 아니라 51장이네요. 5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주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